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5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들은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은 구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소산의 첫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소산의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1년 처음 수확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앞으로 수확하는 모든 열매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나가서 우리 청년들이 처음 직장을 잡고 이제 첫 번째 월급 봉급을 받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 봉급 전체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첫 열매는 앞으로 나에게 주신 주님의 모든 그 수입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후의 모든 수입도 분명히 책임져 주시죠. 아멘. 자, 우리가 한 달의 월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11조도 첫 열매와 같은 의미죠.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이 11조는 나에게 주신 그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은 10분의 1 그 자체가 전체 내게 주신 그 수입을 대표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수입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예표로 드린 것이 11조인 거죠. 첫 열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연결된 모든 분들도 다 부활한다라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망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들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 그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이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자들은 이런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사망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부활을 이긴 사망을 이긴 부활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아무리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쏘고 오늘 우리를 갖다가 죽게 만들고 넘어지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개의치 않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죠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면서 우리 모든 삶 안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며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2년도 부활절, 오늘 부활 절기에 오늘 이 부활의 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봤지, 사망을 이긴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니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견실함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일에 힘을 쓰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축복을 100% 누리고 살아간다, 이 선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부활 너무 감사하고 부활이 너무 은혜가 되죠.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에 관해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눈 선포하고 바울의 선포를 함께 했던 이 내용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나누며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자, 여러분, 잠깐만 우리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일, 또 하나는 부활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구원파에서 너무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쓰기가 좀 곤란해요. 어쨌든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삼성에 취직되었다, 이번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소식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와 복음, 그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이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상의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대속하신 은혜의 장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은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가 소망과 산다, 이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활의 복음이 주는 진짜 중요한 일, 그리고 그 능력, 그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것도 헛것이다라는 것이죠.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었다면은.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 이 믿음도 헛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헌신하는 것 다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어때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전파하고 그리고 또 갖고 있는 모든 이 믿음들이 헛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터가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에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능력이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케 하는 능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죄의 구원을 통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화목의 장을 열린 십자가의 은혜,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이 십자가를 십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건,
오늘 십자가의 능력과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 회복되어 온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그러면은 어떤 것인가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의 관점으로 부활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능력과 믿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활을 보게 되면요,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이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표적과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중요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로,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니까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표적으로, 증거로 받게 되면 안 믿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며 부활 신앙은 구원의 동기가 되고 구원받은 자들의 앞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승리케 하는 신앙의 기반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신앙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이 증거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믿게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죽고 나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는 서서히 없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이 증명이 되자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믿음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의 증거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지만 실제 상황을 보는 것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꽉 찍어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는 그 부활의 증거를, 십자가의 증거를 갖게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원칙적인 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도 해서 믿습니다 해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오늘 이 부활의 사실도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려면요, 그게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역사적인 바탕에 씌워진 것이고요. 어떤 이방 종교들은 교주가
자기들이 받고 생각했던 것들을 막 적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그런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모든 역사적인 사실 바탕에서 세워졌고, 그 역사적인 바탕에서 세워진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관적인 객관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돼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실 그 자체 역사적인 것이라요. 역사님. 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둘째는 일반 역사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을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가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의 형제가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래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기록되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모습을 실제 본 분들이 살아 계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잖아요.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은 일반 역사가 오늘 이 성경 역사를 그대로 증명을 해주죠.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역사에는 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일반 역사에는 로마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AD 313년에 부활을 증거하는 이 기독교를 로마가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국교로 아예 받아들여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아셨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예수님이 3대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콘스탄티노 황제가 310년 이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다라는 내용들을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일반 역사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그대로 증명을 해 주는 거예요. 또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정통적인 유대교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쓴 유대 고대사 18권 3장 3절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역사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면 너희들 경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을 일반 역사에서 그대로 증명한 이 사실은 기독교는 진정한 역사 위에 실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실제했다는 실제. 그래서 이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역사적인 이 터 위에 세워진 기독교는 지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멘, 실제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들은 승리할 수가 있고, 어떤 삶 속에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으며 주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역사적인 이 사실 위에 세워진 역사적인 이들이 바탕이 된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날까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가 바뀌었다라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확실하게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무엇이 바뀌었냐면 그들의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본 그들의 생각, 그 가치, 이것이 바뀌어지니까 그게 따라서 뭐가 바뀌어졌죠?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삶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었어요.
그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만져보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인생의 삶 자체가 바뀌어졌어요.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단순히 현인이나 아니면 어떤 초능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이 로마의 학정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죽으셨을 때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현인도 아니고 초능력자도 아니고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증명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았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실이 증명되었으니까 그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삽니까? 그러면 당근 우리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전의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우선순위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이 확정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그 땅에서 하시던 모든 말씀, 하시던 모든 행동, 사건,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 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로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면요, 이 말씀은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묵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세부적인 말씀을 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마음속에 주인을 모시는 순간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증거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그 전날까지는 이 성경이 이거는 동화 같아, 이스라엘 역사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냈던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 아멘, 읽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오게 되는 이런 역사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는 그 순간에 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확정되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예수가 그냥 자기들이 따라다녔던 그런 인간 스승, 그런 예수를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분이 흘리신 피가 사람의 피가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피니까 보혈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었다라면 너희들이 믿는 것도 헛것이요 예수 십자가의 제사함도 헛것이라고 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 중 한 명인 도마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우리가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보고 만져보고 그래야만이 믿는 사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고 그러면은 흔적을 보지 못하면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아마 손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보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못에 박힌 흔적을 아마 만져봤을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대답했는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게 되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거든.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이 내 말로 오는 순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너희 주인이 되심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 인생에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았던 그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납니까? 폭력으로 휘른다든가 뭐 도둑질 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기친다든가 아니면 뭐 음행한다, 이런 것들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본질적인 죄가 아니에요. 죄는, 그 죄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열매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죄는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죄죠 여러분? 원죄거든요. 근원적인 죄, 뿌리죄. 그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바로 근원죄, 바로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하늘에서는 사단이 지은 죄예요. 오늘 이것을 부활의 주가 선포되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줄 때 내가 인생의 주권, 내 몸, 마음 모든 것들이 주인이었구나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오늘 그것을 알게 하심으로 내 자신이 통회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가장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죄사함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이 우리 죄사함을 받는 바로 이 시점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 끝난 신분이 바뀝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내가 내 주인 되는 것들을 다 쏟아내어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될 때 내 가치관이 그분이 생각이 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내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새롭게 재조명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우리의 성경관, 구원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부활이 없다라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우리는 거짓 증언이 되고 특히 목사는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돼요. 부활은 십자가의 의미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있는 일들을 실제임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진짜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생을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니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어요. 부활은 성경의 모든 것을 푸는 마트키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그렇다고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활이 십자가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누리게 살아갈 수 만들어주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임금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이 부활을 가려왔어요. 어디다 초점을 맞추겠냐면 십자가에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겠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십자가 부활은 동질의 양면성과 다 하나다. 십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 부활이다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양면을 우리가 같이 온전한 복음으로 누려야 되는데 십자가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 늘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죠? 가슴 뭉클하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은혜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구나. 그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죠? 빚진 자의 마음이 되죠.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내가 진 자로서.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됩니까? 나도 빚을 갚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첫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여러분 시작하실 때와 지금하고 동일하게 다 그것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내 자신을 봐서도 그렇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내 인생의 전체 삶을 다 드리겠다 각오하고 우리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빚진 자의 심령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도 빚을 지고 개인에게도 빚을 지잖아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힘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갚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뭐 여러 가지 뒤에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빚진 자의 심령인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걸 알지만은 오늘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어떤 삶의 환경을 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한 삶을 살기도 하고 살지도 못해. 이게 빚진 자의 심령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마귀란 놈이 이 부활을 가린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활장의 목적이 뭐냐 하면 벌써 이미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30년도 안 됐는데 벌써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서신이 바로 이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미 예수님이 성취하신 30년도 안 돼가지고 초대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십자가만 강조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능력을 못 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도록 부활을 가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에만 집중하도록. 여러분, 십자가가 잘못되다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이 온전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괴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가리고 십자가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 빚의 심령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주저앉고 나중에 죄책감, 가책감을 해가지고 더 주님께 멀리 떠나는 이런 모습들이 오겠다. 부활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강도를 더 크게 만들 수가 있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선포하며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자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들까지 나를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승리하며 이겨나가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로 가치관이 변화된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는 뭐였어요? 자기들이 변화된 그 가치관, 그걸 증거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생명 걸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복음은 부활복음이에요. 부활복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게 살아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을 뛰어넘어가지고 서신서로 갔기 때문인 거예요. 서신서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의 모든 규범들이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신서의 모든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가려면 사도행전을 걸쳐야 돼요. 이 사도행전의 복음이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네 마음속에 주인이 되신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중심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약한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의 복음을 뛰어넘어 그냥 율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했으니 나아가서 증거한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라고 했죠. 나가서 뭘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고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 이걸 증거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성령의 강력한 책망을 통해서 그때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외쳐요.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믿지 않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증명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거죠. 이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속에 모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겁니다. 이때 그동안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죠. 마귀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죠.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죠. 명예가 주인이니까 명예를 찾아 따라서 가고, 지식이 주인이니까 지식을 따라서 가게 되고,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주인이 되면 그거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주인 된 것들이 회개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니까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할렐루야.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부활하신 전능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입니다. 아멘. 왜 생명력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우리 삶 안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의 삶을 산다 할 때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러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살고 전도 열심히 하고, 물론 그것들은 열매로 나타난 거지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인 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아니,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두려워해요. 마귀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세상이 만만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부러워하지 않아요.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우리에게 100% 믿어진다면 우리 세상 두려워하지 않죠.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와, 저거 너무 좋은 거야, 나도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은 안 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상의 능력이 나한테 있고 그 이상이 좋은 것이 나한테 있는데 그게 부러울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에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주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전능자 예수님의 주인된 삶, 이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많은 그 내용들이 성경에 있지만은, 그러나 두 가지만 딱 감춰서 이야기해요. 첫째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곳이 아닌 거예요. 힘든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힘든 일들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힘든 일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성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눌리고 밀고 그렇게 억압되는 그런 삶, 내 힘으로 살아가면 넘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요한일서 5장 5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모든 세상이 주는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긴다는 거.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근심하는 자 같아요. 너는 가진 게 없네, 너는 가난해, 왜 이런 것들을 갖지 않아, 왜 이런 걸 누리지 않아, 좋은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왜 그렇게 살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함몰되는 존재가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상의 좋은 것들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이시며, 오늘 이 모든 인간 세계를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것들은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고 있다면 세상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이토록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습으로 승리를 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비교해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많이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달라요. 왜? 그들은 그 혹심한 그런 박해와 시련과 핍박을 약간 이기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을 왜 많이 발견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중심이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십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은 정말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는 자기의 편의를 주장하잖아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이 최고고 내가 하는 행동이 최고예요. 누구의 간섭받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런 개인주의 이 사고와 사상을 현대인들은 너무 좋아 박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결과가 뭐죠 여러분? 개인주의에서 나오는 내가 왕이야, 내가 신이야, 아주 이제 지금 그렇게 들까요? 내가 모든 것들이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을 모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데 이 사상이 엄청 강한데 예수님을 모시겠습니까? 이전보다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늘 물어봐야 돼요. 늘 봐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몸과 마음과 재물과 지식과 환경의 주인이 나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 세상에서 받은 가치관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내 주인이 돼. 마귀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가치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성공이 주인이 되고, 물질주의가 주인이 되고, 이게 모두가 내가 주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인이 되게 되면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은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주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는 권력자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돈에 무릎 꿇고 재물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죠. 이거 내가 갖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까지 하셨는데, 도리어 세상에 굴복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오늘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지난 주간 우리 종려주일에는 십자가의 능력을 배웠고, 오늘은 부활의 능력을 함께 통하여 완전한 복음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강력한 부활보험으로 그 혹심한 고통을 이기며 하늘의 상급을 취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이 바울된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리고 그 부활의 정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인 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수많은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실제 못 봤거든요. 그런데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말이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분 몸만 알 수도 없고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가 그분이 부활했다 사실 아는 것은 이 부활의 복음들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내 말을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과 자신의 주인 대신 전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은 초능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 진짜 초능자 같아요. 그는 초능자가 아니고 바로 그 부활의 증거를 가졌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천재가구나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초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힘의 원동력이 뭐냐면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하고 있으니 그 능력으로 살아갔을 때 초인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21장 28절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귀가 왕인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에덴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되는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 원래 하나님 주신 그 축복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이 삶이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주님 만나는 그날 그것이 상급이 되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종려주일 그리고 또 부활절을 걸치고 고난주간을 함께 나누면서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들 통한 이 은혜들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원래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자가 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 받으리면 그 신사